할렐루야. 오늘은 7대 절기에 대해서 오늘 하기로 하겠습니다. 7대 절기. 오늘 제목은 7대 절기. 레위기 우리가 23장에 보게 되면 레위기 23장 1절에서 4절까지 쭉 보게 되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게 되면 하나님의 절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절기. 이걸 우리는 이스라엘의 절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절기. 우리나라의 절기는 광복절도 있고 3.1절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건 절이라고도 끝나지만은 현충일 같은 경우는 끝에가 일자로 이렇게 끝나는데 비슷한 이런 내용인데, 근데 이스라엘 절기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뭐냐면 우리나라 절기는 광복절이다 그러게 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절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3.1절이다 그러면 만세 3일 만세 부르는 사건이 난 다음에 이제 절기가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가 이사야 46장 10절이나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게 되면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처음과 끝을 만들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하고, 히브리어는 우리가 알렙 타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기분 나쁘다 그래가지고 세상의 종말을 만든 것이 아니고 이미 창세전에 다 예정하시고 디자인해 놓으신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절기란 말. 하나님의 절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탁 튀어나온 것도 아니고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품에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자기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 자기 품에 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품었기 때문에 인간의 시각으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처음과 끝을 다 만들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딱딱 끊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없듯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으로 봐야지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이미 뭐냐면은 예수님을 숨겨놨다는. 예수님, 창세기 1장 1절에 예수님을 숨겨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이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여. 우리나라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 이러한 창조의 행위만 알지, 히브리어 원문에 보게 되면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예수님을 숨겨놨다면 예수님을 숨겨놨어. 그러니까 히브리어 교수님이나 히브리어 박사님들이 창세기 1장 1절에 예수님을 숨겨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미국 가서 공부했으면 알아야 되는데 알지를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학문으로 알기 때문에. 학문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야 되는데 학문으로 한다. 학문으로. 네 번째 단어에 보게 되면 알렙 타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렙 타우. 히브리어는 7단어로 되어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이 네 번째 단어에 알렙 타우, 그 다음에 6번째 단어에 와우 알렙 타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도 보게 되면 1년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6일 창조가 바로 6000년을 말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2장에 우리가 안식까지 얘기가 되면 인류의 역사 종말을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가기 전에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는 바로 뭐냐면 7,000년 역사라는 거예요. 7,000년 역사. 그런데 우리는 기껏해야 6,000년이라고 하는 역사밖에 눈으로 볼 수 못하는 게 바로 모순이라요. 모순. 6,000년이 지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이 천년왕국까지를 우리는 7,000년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합당한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다가 7,000년을 숨겨놨다니까. 7,000년을. 그러니까 여섯 번째 단어는 뭐냐면 와우 알렙 타우인데, 이 와우라는 말을 다른 사람은 바부라고도 얘기해. 바부. 우리는 와우라고 배웠는데 히브리어를 이게 영어로 보니까 바부 이렇게 써 있어. 바부. 그러니까 바보나 바보는 아니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히브리어로 못이라는 뜻이에요. 못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4,000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는데, 이 6,000년이 되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는 것을 창세기 1장 1절에다가 숨겨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야훼라는 말이 있잖아요. 야훼. 이렇게 야훼라는 말이 있어요. 야훼. 근데 이 앞에 야훼의 앞에 요걸 보고 요두라고 그러는데, 요것을 바로 뭐라고 그러냐게 되면 손이라고. 손. 요 해를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보라라고 그래. 보라. 그러니까 뭐냐면 야훼라는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손을 보라, 예수님의 못을 보라. 예수님의 그 뜻이 바로 야훼라는 뜻입니다. 야훼라는 뜻. 그러니까 히브리어 박사님들이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미국 가가지고 수년 동안 공부하고 와가지고 뭐냐면은 이런 창세기를 배울 때도 이런 말을 한 번도 안 들어봤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야훼는 그냥 야훼다, 엘로힘은 그냥 엘로힘이다, 이런 정도. 자기가 히브리어를 공부한 것을 그냥 신학생들한테 자랑하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는 전무하다라는 거예요. 전무해. 제가 창세기도 배웠거든요. 신학교 때요. 그런데 거의 그냥 히브리어 엘로힘 바람 무슨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걸로 딱 끝내지, 이 속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창세전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지를 못하더라. 알지를 못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숨겨놓은 하나님의 우리가 비밀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창세전에 다 디자인해 놓았다. 근데 오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절기라고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절기를 지키라 했기 때문에 그런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본질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절기. 왜 그러냐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7대 절기를 창세전에 숨겨놓고 만들어놓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6월절도 어떤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6월절이 된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6월절을 만들어놓고 이스라엘에게 지켜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 만들어놓고 절기를 만들어놓고 사건을 만들었다면 사건을. 그러니까 6월절을 만들어놓고 6월절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성취했다는 거예요. 성취. 근데 우리나라의 절기하고 다른 점이 가는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사건이 난 다음에 절기가 이루어졌고, 이스라엘은 절기를 만들어놓고 사건이 일어났고, 오늘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스라엘에는 6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이라는 절기가 있고, 무교절. 그 다음에 또 뭐요?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오순절 다음에 뭐요?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 뭐 장막절이라고 하거든 그러는데, 그런데 오늘은 이제 뭐 이 절기는 전부 다가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상징해요. 이 절기는 그냥 절기가 아니고 유월절 예수, 초실, 무교절 예수 전부 다가,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예수님을 숨겨놨기 때문에 22장 계시록 22장까지 전부 다가 예수님. 근데 이 예수님을 말을 안 하고 어떤 역사만 얘기하고 어떤 인물만 얘기하고 교훈만 얘기하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율법은 아는데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 요즘은 이제 하도 이렇게 뭐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만 복음이라는 단어를 안다고 해서 복음이 아니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복음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하면 그건 모르는 거. 자, 그런데 오늘은 뭐 이제 6월절 날 뭐 이제 어린 양을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 어린 양을 잡았다. 오늘 그런 것은 이제 뭐냐면 다음 시간에 얘기하더라도 오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 끝을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절기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깨달아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럼 보면 이스라엘에 이제 이런 7대 절기가 있는데, 이 6월절에서 오순절, 다른 말로 초실절까지를 무슨 절기라고 하냐면 봄절기라고 그래. 봄절기. 그 다음에 오순절을 우리가 여름절기라고 그래. 여름절기. 그 다음에 나팔절에서 초실절까지를 우리가 가을절기다 그래. 가을절기. 자, 그런데 뭐냐면은 지금 6월절에서부터 초실절까지는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가 됐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취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죽었냐? 우리는 뭐 좀 답답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우리는 좀 유식해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죽었냐? 6월절날 죽었었다가 예수 6월절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몇 월 며칠 날 죽었다는 말이 없는데, 오늘 성경에 이미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을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할 내용들이 바로 7대 절기란 말이에요. 7대 절기. 그런데 역사적으로 봐도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냐? 6월절 날 돌아가셨어요. 6월절 날. 우리가 AD 30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냐. 예수님이 30년에 돌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절기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3월달이잖아요. 3월달. 그런데 이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이 6월절이 바로 언제냐면 3월 14일에 3월 14일 날.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은 다 이 당시를 추적해 보게 되면 다 알아요. 다 알아. 예수님이 자꾸만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고 얘기하면 이제 무식한 소리예요. 무식한 소리.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게 되면 토요일 날 어린 양을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수요일 날 저녁에 6월절 날 돌아가셔야지 하나님 말씀하고 맞다니까요. 하나님 말씀하고. 그러니까 자꾸만 금요일 날 돌아가면 금요일 날 6월절이 아니요. 6월절이. 근데 우리는 자꾸만 금요일 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성경에 기록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런 말을, 우리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뭐 표적을 보여주도 할 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래. 요나의 표적밖에. 아니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들이 그렇게도 없냐고. 갈릴리 바다도 잔잔케 하고 죽은 놈도 살리고 이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느냐. 이미 자기가 3일 동안 무덤에서 죽어서 부활할 것을 말했단 말이에요. 부활할 거를. 그러면 하루는 24시간이네요. 금요일날 예수님 저녁에 6시에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금요일날 8시 돌아가면은
토요일 날 6시가 밤이 하루요. 그러면은 안 씻고 첫날 돌아가셨으면, 아니 하루 반만, 이틀도 안 돼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이 안 맞잖아요. 말이 안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지금은 그런 얘기하게 되면 무식하다는 소리. 이미 이 당시의 달력을, AD 30년의 달력을 쳐다보니까 6월절이 언제나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이제 이 전통적으로 잘못된 건 고쳐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 한국에 잠깐 판치는 이유가, 그들이 무슨 얘기하게 되면 무슨 그냥 새로운 소식이나 있는 것처럼 그냥 따라가고 그러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깨달으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6월절 날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언제 무교절에 6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을 지키잖아요. 6월절 다음 날부터. 그러니까 이제 무교절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셨어. 그 다음에 뭐요? 초실절 날 이제 무교절 날 무덤에 계시고, 그 다음에 언제요? 초실절 날 이제 부활했단 말이에요. 부활했어.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 날 성령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성령을 보내셨어.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팔절이 뭐를 상징하게 되면 주님의 공중강림입니다. 공중강림. 이건 재림이 아닙니다. 재림. 이 땅의 재림하고 공중강림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걸 하나로 보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주님이 이렇게 이제 오시는데, 여기는 계시록 보게 되면 이방교회 휴거. 오늘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이방교회가 이제 휴거되는 말이 뭔지냐면 나팔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하게 되면 언제 오느냐? 반드시 나팔절에 오는 거다. 나팔절. 왜냐하면 과거에도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을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를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을 성취하셔야 되는데, 이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성취하는 날에 성취하냐. 그럼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당연히 무교절 날 와요. 무교절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끊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모르고 잘못된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가서 2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보게 되면, 구약에도 주님의 공중 강림을 그림자로 보여준 게 있어요. 그림자로 보여준 게. 여기 보게 되면 겨울에 비가 그치고 봄이 왔다, 뭐 새들이 노래를 한다, 이제 우리가 가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거기 뭐냐면 이제 아가서에 보게 되면 솔로몬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지? 시커먼 여자가 술람미 여인은 바로 누구냐? 오늘날의 신부를 상징하면서 성도들을 상징하는 성도들. 그러니까 바로 뭐요? 이 신부가 자기 신랑을 맞으러 하러 간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 포도나무 열매를 맺다. 그러면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은 바로 언제요? 가을절기란 말이에요. 가을절기.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가을절기에 오시는, 가을절기에. 이렇게 구약에도 숨겨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매일 구약은 무슨 교훈적으로, 아니면은 무슨 뭐 역사적으로, 아니면 누가 다윗이 무슨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다, 이런 어떤 교훈적으로 얘기하면 그 속에 숨겨놓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전부 다가 뻥이에요. 뻥.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전통적으로 배워왔단 말이에요. 전통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그 선을 넘지를 못해. 자, 오늘 이제 이스라엘 절기는 요렇게 7대 절기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바로 뭐냐? 봄절기, 주님이 오셔서 성취했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뭐냐면 나팔절에서 속죄절까지 주님의 공중 강림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이 말씀을 지금 여기 나팔절부터 초막절까지는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속사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영적인 눈이 많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7대 절개 속에 숨겨놓은 창조의 역사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종말의 역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